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꼭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신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 같은 못난 자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강단에 쓸 때마다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도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순수한 자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자를 찾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을 읽게 되냐면 다윗이 12지파를 통일을 시키죠. 통일시키고 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는 과정에서 보게 된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키죠. 그리고 남이스라엘만 남아요. 남이스라엘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사울이 나왔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패역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암몬, 구스, 그 다음에 오늘 아수르를 이제 진멸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은 그야말로 이제 세상에 구르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멸하게 되고, 암몬은 동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구습은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공포 참 많아요. 공포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공포스러운 거. 어두움이 주는 공포 세계를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절대 그러면요 엉뚱한 짓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사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두움이 항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을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하고 공포도 주게 되고 되게 무서워요. 그때 잘 넘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이제 치게 되는데, 이 아수르를 치기 전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북방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북방. 이렇게 북방을 향하여. 이 북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은 추운 곳으로도 상징하지만 어두운 곳으로도 상징을 해요. 그럼 이 어두운 것을 뭘 말하냐면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거를 나를 잘 못 봐요. 절대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생 누구랑 같이 오래 사셨어요?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저는 나와 내 자신과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도 천국 갈 때도 내 영혼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돌이켜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돌이켜요. 왜?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또
그 어두움의 세계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저도 육체 입다를 해봤지만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절대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북방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나를 만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얘기를 할 때 동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동은 해가 떠오는 것도 상징하지만 깨닫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먼저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쪽은 바싹 나는 서쪽은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연세들도 있으시고 다 목회를 하시니까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모습을 닮는다는 소리 안 들어요? 듣죠?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뭘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한 그 사람이 참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같더라. 내가 알고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더라. 가진 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적어도 거짓은 없더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헛소문이면 좋은데 겪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정말 어디 가서 그 사람 잘 몰라요 라면 괜찮아. 차라리 그 새끼 그놈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저기 목사님 저거 성함이 김장춘 목사님이 지난번에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올려서 댓글을 올린 그 얘기 하셨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더라고요. 제발 유튜브에만 올리지 말라고 댓글을 남겼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참 거룩한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이 속에 하얀 물이 있어요. 하얀 물이 있는데 이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금방 더러워져요. 그러나 이 더러운 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씻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몇몇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정말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북방 그리고 이 남방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12장에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겸손해지고 나서 통과를 하죠. 겸손해서 남방으로 갔다 그래요. 그 남방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그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만나요? 아이더미를 만난다 그래요. 아이더미는 내가 죄를 발견했다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이 성경을 좀 보고 성경을 깨달았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악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우리 만나지 못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만났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속에 이 죄를 그 자리에서 일주일 있다가 어느 집회에 있을 때 그때 만나서 하는 것이 그때 만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중한 죄를 졌습니다. 가벼운 죄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그 걸음도 가볍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고 찬양도 약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남의 이 소리가 안 들리게 되고 비판하는 소리를 안 들리니까 비판하는 소리를 안 듣게 되고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가 해서 강하게 추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름이 놔두면 살됩니까? 짜야 되잖아요. 짤 때요 되게 고통스럽고 아파요. 지금은 뭐 마취제나 이런 거 잘 돼 있지만 다 짠다고 생각하면 엄청 아파요. 내 세워진 그 무엇든 그걸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짜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야, 이 아수르라는 단어는 이게 똑바로 가다 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똑바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는 똑바로 가다가도 한번 삐뚤어 시작하면 감당 못하게 삐뚤어져요. 우리가 여기서 군대 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군대 생활 아니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저 시계에 있는데 여기서 손가락 조금만 움직이면요 얼루가 빗나가요. 천국은 저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저기쯤 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캄플레이언 목사님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고 근데 유튜브도 제가 이제 보는데 감동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보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버스킹 그 찬양 잘 하시잖아요. 제가 좀 잘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찰관이 와서 아마 소음 때문에 이게 좀 자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제가 부끄러움도 느끼고 나는 버스킹 그거 할 수 있을까? 요강 전도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뜸해요. 아, 참 저런 의지가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찬양 여성인 그런 목소리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 찬양하고서 저렇게 어떤 저런 용기가 나올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갖고 있구나.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그 똑바로 가지 못하면 옳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폐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니느웨 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니느웨 성은 뭐예요? 오늘로 보게 되면 목장이에요. 목장.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목장이 뭘 해야 돼요? 활발하게 짐승이 먹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목장이 활발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짐승을 키운다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내 육의 것이 자꾸 드러나서 그걸 처리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지금 여기 지금 이 서기 집회하는 게 뭐겠어요? 그의 부흥과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각을 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을 마르게 하겠다는 얘기는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내 지난날의 잘못된 상처들, 아픔들을 이것들을 말려버리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픈 상처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와요, 언젠가는.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없애달라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툭툭 나옵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가 뭐예요? 망각수라 그랬죠. 예. 우리가 뱃속에서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태동을 하면서 부모의 소리도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뱃속에서 양수랑 같이 나오죠. 그 양수가 욥기서에 보면 그게 망각수예요. 나올 때 아이들이 주먹을 쫙 펴고 나오나요? 주먹을 딱 쥐고 나오나요? 뭔가를 쥐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사명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과 천국이 헷갈려서는 안 돼요. 로마서에서는 구원은 뭐라 했었어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했었어요.
구원하고 천국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각수, 내가 잊어버리게 잘못된 것들, 그리고 죄를 회개했는데 어떨 때는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되는 부분을 잊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회개됐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없애주시겠다. 근데 이 목장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짐승의 그 가운데서 누울 때 누울 것이며 당화새와 고슴도치가 이렇게 나오죠. 이 당화새라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보냐면요, 이게 지금 당화라고 나오지만 이게 새예요, 새. 이게 뜻이요, 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건 토해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정말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야 되겠다는 정말 그런 어떤 악착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1000번, 10,000번 들어야 한 번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토해버린다는 거죠. 한번 이걸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한번 봅니다. 신명기 14장 17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3면입니다. 신명기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죠. 당화새와 올무와 노자와, 그리고 그 18절 19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거죠. 보십시오. 구분 갈라졌을 때 대세김질을 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랬었죠. 구분 뭐예요? 옳고 그름은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 것, 이게 부정한 거예요. 토끼는 대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토끼 대세김질 하죠? 대세김질 해요. 사람 안 볼 때 대세김질 한다고 해요. 근데 토끼는 굽이 안 갈렸어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게 많이 보고 예배도 거룩하게 많이 하는데 삶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 당하는 새인데, 당하는 뭐예요? 토해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자 우리가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석 보고 분해사전 찾아가면서 그 원어 시브리 성경 보고 헬라어 성경 보고 그러고 한 잔씩 받아낸 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지 않고 내가 삶을 살지 않고 너 보고만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많이 나와요. 이 당하새라는 것이 원어 시브리 성경 보면 나와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일본의 가마우치 새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토해내게 하고, 물고기는 뭐를 상징해요? 말씀의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요,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 듣고 10번 중에 10번 다 쓰러지다도 하게 되면 하나씩 줄여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전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고 회개치 않는다고 했죠. 개가 먹고 토한 것을 다시 개는 줘먹는다고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 어떤 집회 같은데 하게 되면 통성 기도하면서 통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그 짓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토한 것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휴브라 그러잖아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거룩하게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게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욕을 잘하고 판단하고 비판 잘하는 건 이제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돌아서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해놓고도 돌아서는 힘을 보고. 근데 옳고 그름 진실은 알아야죠. 왜?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줬어요? 빛을 창조했다고 했었어요. 그게 옳으잖아요. 빛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챙겨요. 여기 보게 되면 고슴도치가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움츠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슴도치는 걸어가는 건 실제 이렇게 움츠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것을 창조해 놓고요. 그 창조 속에다 비밀을 감춰 놓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깨닫고 볼 수 있냐?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나 네가 회개케 하게 되면 이제부터 창세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했어, 안 알려준다 했었어요? 알려준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무슨 물건이 나온다 하게 되면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교회 딱 오면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참 시골교회 풍경도 좋다 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이사야 2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습이잖아요. 그러면 창이 뭐 같아요? 창을 나오면 아프게 하는 것. 그냥 창은 여기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멀리서도 헛소문을 내고 내 마음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뭐요? 녹여서. 자 보세요. 그 창을 남을 아프게 하는 창을 낫으로 만든 보습으로 만든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죠? 성령의 불을 지져서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요? 물로 들어가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 번 해서 돼요? 오래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아봐야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주말 농장 같은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전원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은 허락을 안 해줘서 못 가고 있는데 연장 그거 뭐 톱방구 한 5평, 10평 요 정도 시에서 이제 분양한 걸로 했는데 이거 조금 하는 거 어떻게 싸면 싼 걸 사서 이렇게 3번 하니까 똑 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거는 뭐 몇만 원짜리는 오래 쓴다 그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이게 불의 담금질이 좀 약한 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 담금질이 많으면 은혜예요. 담금질을 많이 할 때마다 내 악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에서에 가보게 되면 거기는 또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든다 그런 게 있어요. 이 보습 가지고 뭘 해요? 땅을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 땅을, 너의 묵은 땅을 가르나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녹여서 성전에다가 뭘 만들어요? 돈벌이로 만들어버리는 머리수라 그러죠. 우리가 제적수로 못 보고 비일비재 진짜 부끄럽지만 현실이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금방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60인데요. 한 연세도 있으신데 금방 60이더라고요. 또 금방이에요. 김일성이 뭐 히틀러 안 죽을 것 같은 인간들도 다 죽더라는 거죠. 아이고 좀 쳐야 소용없고 하나님 때 우리는 가야 하는데 무슨 모습으로 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맨날 이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침만 갖겠다고. 제가 여기 온 것도 내 말씀이 깨달았으면
나도 이 깨달은 말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가정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신학원에 가서 좀 가르치고 거기에서는 편안하게 얘기해요. 한자 한자 찾아가면서 뭐 지적하고 아주 편하게 쿨하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이게 해결이 되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난 가진 것은 없어. 난 불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뭘 더 바라겠어요?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전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세요. 신기하게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택할자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내요. 제가 제 형제들 그 구원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 마음 아는데 내가 들을 자를 보낼 테니까 너는 네가 들을 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처제가 좀 잘 살아요. 근데 저기 돌덩이에다가 맨날 빌어요. 그렇게 전도하려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또한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떻게든지 끌어내요. 아멘. 저도 귀하게 참 붙들림 받아서 나왔어요. 너무 지금에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슴도치 같은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짐승은 단수였을 때는 짐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봐요? 짐승으로 봐요. 복수로 넘어가야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들어가서 내가 다시 거듭나라. 말씀에서 우리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불로 한번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 연단 받는 건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물로 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뭘로요? 불로. 물로 세례 받는 건 쉬워요. 근데 불로 받는 세례는요, 쉽지 않아요. 그걸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가 나오죠? 이 백항목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사철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나무인데, 이 백항목 나무가 성 건축하는 데 많이 쓰였던 물건이기도 해요. 이게 부드러우면서 되게 단단하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지금 벗겨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이기도 하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에게 지금 뭘 하겠냐는 거예요. 가스로처럼 폐해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라는 나와요. 이 창문은 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창세기 8장인가 9절인가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때 창문이 나오죠. 이 창문에는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내 이 sinh 명 속에 빛이 들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운다는 아름다운 소리도 있어요. 여자의 노랫소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자잖아요. 우리 김찬식 목사님 찬양 너무 좋죠, 그렇죠? 아멘.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저가 이제 가면 편집을 해요. 편집하면 아내가더라고. 참 찬양이 좋고, 우리 한플로 목사님도 찬양이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찬양, 남이 들어도 좋은 그런 찬양. 이 찬양이라는 것은 또 깊게 들어가려면 삶이 찬양이 돼야 돼요. 누가 들어도 좋은 소리. 뭐 악을 쓰더라도 좋은 소리. 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욕쟁이 할머니라고 알잖아요. 욕을 막 했는데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정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배어져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진짜 상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먹고 살려니 이 관계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나를 멀리한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뭐를 하려고 하죠. 명예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들 우울증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뭐가 나와요? 조울증과 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망률 1위예요. 목사님도 자살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대화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그 에마오 길에 갔을 때 예수님하고 뭘 했었어요?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 자체가 대화예요. 여러분 각자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계시면 내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든. 우리 진짜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 못 믿겠냐?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언감생심 욕이나 안 처먹고 다니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는 선하게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가시 있는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뼈 있는 말을 해. 그리고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형성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랫동안 배신하고 상처 주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해서 생기잖아요. 방어력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손해는 안 보더라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가는 것은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르고도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요. 와, 고집이 너무 세죠.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안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나이 먹으면 고집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자아 형성을 알게 되면 고집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조금 늦게 저희 어머니하고 하는데 저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어머니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로 신방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그리고 내 대화 속에 성령님 역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대화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통해서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대화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성격인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자꾸 만나려고 부딪히려고 보고, 저가 찬양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금은 좀 해요. 자꾸 하고 넘어졌다 해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서 걸어보고, 하나님은 한 발짝씩 한 발자국씩. 우리가 애기들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서 걸어가나요?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뜨거운 거 만져가지고 뜨거운 거 디기도 하고, 뛴 거 딱 디니까 어때요? 아, 이거 만지면 디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참 긴 시기에 거쳤잖아요.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이 뭐예요? 코로나 균을 우리 몸속에다 먼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고 항체가 생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잘못하는 것도 빨리 기초해서 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는 거죠. 근데 나이 너무 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돌이키지 못하고 갈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진짜 말씀 붙들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했대. 이게 말씀하고 씨름한 거잖아요. 천사하고 씨름했다. 말씀 붙들고 그 씨름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것을 자기를 보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야. 내가 조금 뭐 교세 없고 돈 없으면 시원하게 주눅 들고 그 주눅 든 걸 또 자기가 좀 있다 해가지고 그냥 누르고.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열등감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열등감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네가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무시하는 거겠지. 이 스바냐로 가게 되면요. 스바냐 14장 12절에 가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깐 한번 볼까요? 스바냐 14장 그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12절이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곧 썩을 때에 그들의 살을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썩으며. 읽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친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멋져요. 그가 나에게 애매한 소리, 억울한 소리,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눈동자를 그 살을 썩으며 예, 그 살을 썩으며 그 눈동자도 썩지 않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긴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금과 은을 의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귀절이 무슨 귀절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어요. 거기 있는 백성들도 금과를 다 갖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연단과 그걸 이겨내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고 나가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모습만, 하나님의 모습만 닮게 되면 너를 절대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말씀이 약해버리고 하나님 신 자존감이 약해버리니까 누가 조금 말하면 틱틱 삐지고 뒤돌아서고 그냥 삿대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죄인이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죽은 자 같지가 않아요. 더 퍼덕퍼덕 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우리 이 사후의 삶에서 가게 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거는 성경 얘기고 삶을 보게 되면 지고집대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세웠어. 하나님 세운 거야. 말로는 하나님 세웠다는데 자기 기준대로 잡혀가야 돼. 장로교는 장로들이 치기하잖아요. 장로가 또 목사분들이고 목사 내쫓고 제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마음 아픈 일들을. 근데 그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익을 많이 보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성경에 있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냥 체기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남의 걸 뺏어오고 훔쳐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해요. 그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을 먼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손을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에 보게 되면 손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비웃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독고 소리 듣고 있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 축복받은 건요,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축복받은 건 분명해요. 근데 그러면 좀 거룩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잘못한 사람도 손가락 받는 것도 우리도 이거 피하지 못하는 거죠. 희한하게 제가 좀 어떻게 한번 잘못하면 형제들이 그래요. 이 목사가 연잣돌 맷돌 묶어서 집어 던진대. 어떻게 또 거기다가 또 비유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가 뭐 우리 딸이 저기 대한대 그 장신대학교 다니거든요. 제약 이야기인데 내가 조금만 못했다고 목사가 책 풀리고 뭐고 성경 많이 보니까 이렇게 성경 읽다가 틀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또 보고 하는데 그런 잘못이 아니라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욕을 먹을 일을 욕을 먹게 되면요, 그 욕 속에 뭐가 오냐면요, 어두운 영이 내게 와요. 이거를 체험을 반드시 한번 해봐야 돼요.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내가 선하고 선한 삶인데 내가 나간 것도 느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둠에서도 통로를 통해서 나가요. 근데 내가 나쁜 짓에서 욕을 먹었어요. 욕먹은 짓을 했어요. 근데 해결치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얘가 뭐를 해요? 여기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더 악해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했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정말 악에 맞춰서 알 수 있잖아요. 아빠가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어떻게 아빠가 그런 짓을 했어. 아빠가 어떻게 그런,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니 내가 뭐 진짜 뭐 나쁜 짓을 했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딸한테 그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바깥에 나서 인식을 못했더라도 이 진짜 조언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해줘요. 내 가족이 얘기를 해줘요. 누가 해주나요? 못 해줘요. 어떻게 말을 해요?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고 직접 얘기하면 돌 던지는데. 사실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제일 잘하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설교하다가 사실은 돌 맞는 거 돌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선지자들 진리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달콤한 말씀을 전해서 제족수 머리수 세는 것이 아니라 화강하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못해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돌 맞으면 아프니까 못해요. 알고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걸 못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뭐를요? 통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둠의 영계 세계를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예수 먹고 끝나는데 왜 거기서 나쁜 놈이 나오고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혈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악이 자꾸 나오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볼 때는 너희 조상이 하던 대로 돌이키는 그대로 가느냐. 탄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제발 좀 돌이켜라.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택하신 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걸 존재를 좀 나타내고 싶은데 온통 다 물들어버리고 있지. 그리고 손가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황무지들이 짐승들이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엎드리 곳이 되었다다. 그러니까 뭐라는 이 짐승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참 착한데 한번 화가 나면 되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래 참아 하다 한순간에 터지면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럼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내 지금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분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게 지금 분한 마음 받아주세요. 이 내 짐승 같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이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 죄를 가져와라. 십자가에 내려놔라. 그걸 해주시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한테서 바치면은 고백하면 고의 성사라면 그거 하면 해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아원이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는 진짜 돌을 맞아야죠. 내가 죄인이라 했으면 그냥 어떤 비난이라도 말을 듣는 거예요. 다 듣고 해결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상대가 나도 잘할 거 없지 뭐. 근데 가서 하게 되면 자기 말 꺼내다가 싸움이 더 붙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짐승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안 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3장인가 보게 되면 야곱이 흙덩이로 밭을 가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원어 단어로 보게 되면요, 짐승이 내 목에 타고 나를 부렸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내 등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흙덩이를 깬다면서 내 마음 흙탕을 깨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린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에 타잖아요. 그 말뚝에 매여진 거 풀려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뚝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등에 태웠어.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안에는 하나도 처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 고집대로 목회하려고 많이 했고 나도 열등감을 갖고 뭘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 하시옵소서 분별을 가지고 마음이 오면 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기 싫어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기쁘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엎드려졌다는 것, 짐승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가. 아니 우리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어요. 그가 누구인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속 그거 죽도록 말씀 보고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네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걸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365일 24 그 예수 운동 본부를 고은능 목사님 이제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써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고 목사님 저를 뭐 부르고 싶어서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우리가 응답받았다 응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뭘 했을 때 아니 목사님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응답받았어. 그건 나 혼자 받은 거잖아요. 응답받은 거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 왔을 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나만 응답받아요. 목사님 응답받지 못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게 잘못하면 엇나가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고슴도치가 여기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총재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때가 되면 끊으라면 끊고, 만사를 만나고 끊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여기 360일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좀 순수한 지금 이때의 모습보다도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거듭난 모습으로 만나고, 또 여기도 저가 지나갈 일이 뭐 일부러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흐름을 줄 길도 이쪽으로 주게 되면, 또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편안하게 차 한잔 먹고 이런 삶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그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우리 365 24 운동 본부 기도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